목사님께서는 지금 중직자대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우리 같이 그 중심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찬양하고 또 다른 날보다 더 뭔가 좀 특별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자라서 그렇게 더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3인조 찬양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그 걸그룹의 유닛을 보는 것 같은. 유닛이라는 말을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면 옛날 사람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래를 누리는 전도 제자로 이 자리에 함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세계복음화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혹시라도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 속에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된다. 지난주 핵심 메시지에서 나왔던 서론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치유될 수 있게, 다윗이, 요셉이, 바울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를 만난 자들이 치유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질병은 내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늘 메시지는 세계복음화인데 나는 가난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 없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것에 집중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임하면 이 무능의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될 수 있다라는 이 응답을 맛볼 기회. 지금 현장에 20, 30대 청년들, 100세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나이 60이 넘어가면 은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습니다. 누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냐?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이 신분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니까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 이들을 먼저 우리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 제목은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전환. 어디서부터 전환되어야 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환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서밋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렘넌트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서밋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태어난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진하게 누리는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어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사실을 놓치고 있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돼요. 영적 서밋 될 수 있다니까 조용해지잖아요. 서밋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속에서 주신 것으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준비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이 우리가 뭔가 쥐어짜듯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이 전환이 뭐부터 돼야 되냐? 우리 중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복음 사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점검되는데, 강단에서 말씀하신 근본의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함께를 누리는 그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영적으로 이탈되는 순간 세상에 정복당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함께라는 이것을 방법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사모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인도받았어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욕심 많은 사람, 인본주의의 대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형 에서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보이죠. 야곱이 형에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서 이야기할 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장자권은 첫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기업의 두 배를 얻게 만들고 그 장자의 계보를 장자권을 가진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야곱은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 에서와는 다르게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왜? 관심이 여기 있어요. 에서는 관심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나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자녀를 볼 때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느 정도 개인화되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바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왜 따라다니냐? 나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 아니냐? 너희들 관심이 어디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나는 오늘 이 밤에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저주와 방황을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 못한다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죄에 묶여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운명이라니까요. 자,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약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이 언약을 삶의 현장에서 붙잡고 따라가는 여정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습니까?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증표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예민하냐?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상황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 순간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흉년이 들 때, 기근 들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세상과 육신 따라가지 말고 언약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참 이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죠. 기근과 흉년이 너무나 커 보이게, 너무나도 나에게 피부로 와닿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삭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멀리 보이는 이 미래가 나에게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돼서 무엇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앞에 말씀드린 질병, 가난, 무능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불신자 상태로 복음받았지만 계속해서 운명과 저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풀리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사모하고 붙잡고 따라가면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언약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언약 성취를 보기 위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창세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붙잡고 약속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디서 반응을 하냐? 각자의 처해진 입장, 각자의 입장에서 빠른 대처를 하게 됩니다. 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살 길 찾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걸 몰랐던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를 데려갔어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나도 살고 당신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놓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나타났어요.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건드리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가정과 가문이에요. 세계복음화할 가정과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고백 이후에 축복을 다 주셨는데 16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헷갈리지 않습니까? 뭘 보고 말씀하셨냐? 지금 복음 들었다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달은 거 아는데 너의 과거의 체질, 습관,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각인 뿌리 체질로 말하자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4절 8절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 반응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보이니까 여기가 주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눈을 들고 제 아들이 바라보는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복음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뭐가 돼야 되냐?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들이 전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 내 거 나옵니다. 옛날 거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와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정말 기도로 행복한 사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자리를 늘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이 자리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지역 현장에 하나님과 통하는 이 자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한데 삶을 보면은 고단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고단하잖아요. 왜? 늘 잘 되고 늘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이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될 거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어머니하고 같이 변장에 변신을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아내고 형에게 이제 원한을 삼아 형의 원한 때문에 이제 피신하게 되는 상황이죠. 나는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주셨는데 왜 나는 이 상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고 이 베델의 깨달음이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하늘의 문이구나. 그렇구나. 보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17절에서
18절입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 두렵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혼자 있어서 무서운 공포심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서 나오는,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한 중심, 그것을 통해 현장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곳이, 여기에. 그래서 18절에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세우고 이제 삶이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많은 만남 가운데 피하고 싶은 만남,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야곱이 창세기 32장 11절에 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이 솔직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나와 내 자식들, 내 철을 칠까봐 겁납니다. 오래되고 깊은 문제가 야곱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길 원하셨다는 사실.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매.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응답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28절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정체성이 전환되는 거예요.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살아왔던 그 인생은 오늘부터 끝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녀의 신분을 누려라. 여러분,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야곱처럼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수 없어요. 응답 안 하면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당당, 응답하고 가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는 여기서 못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다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불은 꺼야 되니까, 응답하실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간구하시라. 그래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언약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정면 돌파해라, 직면해야 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창세기 32장 30절의 응답을 미리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피할 수 없는 만남인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형에게 가까이 가서 안기는 겁니다. 뭘 본 거죠? 형과의 만남 이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응답을 받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만남, 피하고 싶은데 즐기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 분이엘의 응답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같사오며. 하나님의 역사로 확인된 거예요. 형이 그동안 성격이 많이 좋아져서 남성 호르몬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흘러나와서 갑자기 눈물 흘리고 껴안고 뽀뽀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확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형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분위기 전환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전환,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에게 세팅되어야 될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생을 바꿀 수 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 전환시킬 수 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때 뭐가 감당되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예배 속에서 붙잡혀지고 확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좌와 소통되는, 보좌와 연결되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37과 5천주족 살릴 세 가지 뜰을 두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소통.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배에 생명 걸지 않아도 될 만큼 응답이 오면 이 응답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답 없고 형과의 이 만남 두고 20년 동안 오래된 이 깊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야곱이 이 형과의 만남 이후에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짓고. 응답 이후에 세상과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여정. 물론 먹고 살고 정착해야죠. 그런데 내게 주신 언약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방향을 놓쳐버리고 여기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데 보시면 33장 20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진짜 예배인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주일에 한번 예배 참석했다. 우리가 그걸로 만족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부족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청년의 때, 렘넌트 때, 중직자라는 직분을 맡았을 때에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받을 응답, 그때에 주실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여동생이 강간당한 걸 보고 눈이 집어져가지고 오빠들 시므온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을 기습하고, 그냥 기습이 아니라 할례하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완전 계획적이죠. 죽이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과 재산까지도 누락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 놓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재앙이 왔고 그 재앙과 저주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달하는 응답까지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운명 바꾸는 예배되고 인생 전환되는 예배, 어떤 예배가 되느냐? 흑암 꺾는 피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생명 건 사람은 주일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24하는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24하는 망대, 보호자와 통하는 망대.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다가 껍데기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듣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예배를 회복해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7망대 세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3시대 전도운동의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CVDIP 언약 붙잡고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내 안에. 창세기 35장 2절에 이때 야곱이 베델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디나가 강간당한 그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라헬이 안장 밑에 깔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거 보게 만드시는 거죠. 7 여정을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언약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에 필요한 응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여정이니까요. 그 여정 가는 데는 이정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35장 5절의 응답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전환이 되면 영원한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것이 영원한 기업을 얻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니냐.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의 행복이다. 이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 가장 기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 못 알아주고 가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심정을 못 헤아려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환이 먼저 있게 하셔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근본의 자리, 영적 위치에서 이탈된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한 망대로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전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세우게 하셔서 영적 전환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도 전환되어지며 삶이 전환되는 이 밤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복음 가지고 우리의 운명과 저주가 완전히 해방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방황이 끝나며 우리의 과거 운명이 편집되고 설계되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